자, 우리 금요 영성 훈련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금요 기도회라는 이름을 금요 영성 훈련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원래는 사실 원래 이름이 영성 훈련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기도회라고 했다가 다시 이제 우리가 영성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복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그 목적과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러한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지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냥 단순히 다른 동물들, 다른 피조물들처럼 흙으로만 지으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흙으로 육신을 지으셨지만 더 나아가서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인해서 마침내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 점에서 우리의 영성 또한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이 짧게 말씀드리면은 영의 됨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도 여러분, 다르게는 우리가 속사람이라 그러죠, 그죠? 우리 겉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인데 바로 그 속사람에 가지고 있는 됨됨입니다, 여러분. 그 속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컬어서 영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이제 알아가는 거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그 본성, 하나님의 그 속성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요 영성 훈련 계속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성령 충만, 바로 그 성령 충만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6번째 시간으로 양선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말씀을 먼저 찾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으로 가셔서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의 그 6번째 열매인 양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양선이라고 하는 이 말, 이 단어, 그 사전적인 그 의미부터 우리가 잠깐 살피면은, 양선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질 양자에 선할 선자, 착할 선자를 쓰고 있지요, 한자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풀어보면 어떻습니까? 양선이라는 말은 어질고 착함이라는 뜻이죠. 어질고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어질고 선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그 성품과 연관된 것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 어질고 선한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그 행동이 동반되는 그런 어떤 행위적인 측면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이 양선이라고 하는 이 열매도 원래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었죠,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양선이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요,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중에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 중에도 착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법 없이도 살만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도 모르는데, 예수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그런 착한 것이 나온 겁니까? 착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지으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 하나님의 형상, 그게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속성들이겠죠. 그것을 온전히 담아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건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안타깝게도 그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모든 형상들이 다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다 죽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영도, 혼도, 육도 다 사망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 앞에 한 청년이 찾아와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선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라 하시면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분, 선한 분은 한 분. 우리 예수님조차도 선하다는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시고요, 오히려 이 세상에는 한 분만이 선하신데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하신 그 한 분이 누구겠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우리 예수님조차도 여러분, 선한 이가 누구냐? 왜 내게 선한 일을 물어보느냐? 라 하시면서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인 즉슨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선하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인생도 선한 이가 없다라는 뜻이죠. 곧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예수를 모르는데도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착한 자가 아닌가? 선한 자가 아닌가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체가, 예수를 모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뭡니까, 그게? 그게 바로 죄인된 자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죄인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 죄인이 자기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한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물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분,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심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때는 이 땅에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러나 지금 이 땅에 이미 예수님은 오셨지요? 예수는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이것은 이 신약시대에 예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들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내가 어떤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 이 양선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의 이 열매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언급해야 될 내용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세상에 선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점에서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두가 다 죄인인데 어떻게 이런 양성과 같은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질 수가 있는가라는 거죠.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인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고, 그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 신분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또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본래 가지고 계신 그 성품, 그 속성을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된 우리에게도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죠?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양선이라고 하는 이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열매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온 목적은 다 하나입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16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이 질문이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면, 무슨 선한 일을 하면, 무슨 착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물음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왜냐하면 이 청년이 생각할 때는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지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전제가 지금 이미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우리 사람 안에 착한 일을 할 만한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어떤 열심으로, 나의 어떤 의를 통해서, 나의 노력을 통해서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하면 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그 청년의 그 질문을 받으시고 그 청년을 시험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생명으로 네가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 계명,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 하나하나를 다 들은 다음에 아주 의기양양해가지고 내가 이것들은 다 지켰는데요. 이거 말고 또 뭐 더 없습니까? 더 뭘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거든요. 바로 이 점에서 여러분, 이 청년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 있죠. 그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앞서 그 질문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은 네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선한 일은 네가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싶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지금 이 청년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내가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의 계명 내 지킬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지켰습니다.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내가 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그 답을 듣기 원하셨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주님이 원하신 답은 주님, 저는 선한 일을 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제 안에는 선한 구석이 없습니다. 부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아무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계명을 내가 들어도 받아도 그것을 제대로 지킬 만한 그런 자격도 실력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안타깝게도 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 안에 늘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 안에 또 다른 한 법이 있는데 그 육체의 법, 그것이 날마다 나를 흔들고 나를 붙들어서 나를 그 육신의 일을 하는 대로 자꾸만 끌고 갑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탄식밖에는 나올 것이 없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청년은 그걸 전혀 몰랐습니다. 얼마든지 사람은 자기 힘과 노력으로, 열심으로, 의지로 착한 일도 할 수 있고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청년은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이 지금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여기 지금 10가지 계명 가운데 몇 가지를 지금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계명을 하나하나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될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와 같은 이런 계명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돼야 될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인정해서 비로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조건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청년에게는 그 전제가 지금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청년은 주님 앞에 주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그죠? 예. 그냥 단순히 그 당대에 여러 선생들 중에 한 사람, 그냥 랍비 중에 한 사람 정도로만 이 청년은 생각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앞에 서 있는 저분이 바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내 죄를 아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실 분이라는 그 사실은 몰랐다라는 거죠, 그죠?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 말의 뜻은 뭐죠? 그 청년은 아직 선한 일을 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데,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해도 그건 착각이죠. 성경에서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시라고. 아니, 그분은 나를 태초 전에 창조하신 분이시라고. 나를 지으시니까 가장 나를 잘 아시죠, 그죠?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나는 나를 몰라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주님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리 냄내하고 내가 나를 아는 척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청년은 지금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어떤 존재인지도 도무지 모르는 상태에 지금 주님 앞에 서서 자기는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20절 말씀에 그 청년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이 질문의 의도는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죠. 아, 선생님,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지금 다 지켰어요. 뭘 또 해야 됩니까? 또 말씀해 보세요. 내가 얼마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의도거든요, 여러분. 그런 의도예요. 그 속을 너무나 잘 아셨던 주님께서 청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정말 온전하게 되고 싶으냐? 그러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의 열매, 6번째 열매인 이 양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온전코자 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전코자 한다는 이 말씀의 뜻이 뭐겠습니까? 미안하지만 얘야, 너는 아직 네가 누군지를 잘 몰라. 너는 아직 네가 지금 죄인된 모습이라는 걸 네는 모르고 있어. 너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질 못했잖아.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전 존재로 너 만나질 못했잖아. 근데 어떻게 네가 너를 잘 안다고 말해? 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할 수 있어. 온전케 된다라는 사실은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수준이고 어떤 주제이고 어떤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온전케 되다라는 뜻이에요. 네가 정말 그리 되고 싶으냐? 그래서 정말 너가 앞서서 네가 물었던 것처럼 선한 일을 정말 하고 싶으냐? 너에게 내가 2가지를 일러줄게 말씀하셔요. 그 뒤에 첫 번째가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부자들은 다 시험 들겠네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내놓으라고? 이걸 어떻게 내놓아? 이런 의미로 여러분 이해를 하십니까? 여기서 네 소유가 뭘까요, 여러분? 의미하는 바가. 지금껏 네 의와 네 열심과 네 노력과 네 모든 것으로 네가 주인이 되어서 행해왔던 그 모든 생활들, 생각들, 감정들, 의지들, 이 모든 것들, 이게 바로 내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여러분 물질로만 우리가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힘과 노력과 의지로 쌓아왔던, 지켜왔던 그 모든 것들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 될 수 있고, 그게 일이 될 수 있고, 그게 내 건강이 될 수 있고, 그게 내 어떤 힘과 이 권세의 어떤 그런 원천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옛사람으로 살면서 나를 지탱해 줘 왔던 그 모든 것들요. 누군가에는 그게 자존심이 될 수 있겠죠. 또 누군가에는 진짜 물질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돈만 있으면 힘이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채 나 혼자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요. 마치 바벨탑을 쌓듯이 말입니다. 그것들이 곧 내 소유가 되는 거죠. 이것들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님 말씀하신 여기 이 내 소유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 어떤 관계도 맺지 못했던 것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것이 선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원래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면 그게 바로 선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서부터 선은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내 소유는 하나님과 그 어떤 관계도 맺어진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소유를, 네 소유를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던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끊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 것이냐, 양자택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로,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비로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갈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왜요? 내 것을 포기했으니까요. 내 것을 내려놓았으니까요. 내가 주인의 행세하면서 지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포기했으니까요. 그리고는 뭐죠? 이제는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자리로 나갔으니까요. 바로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 뒤에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두 번째 조건은 주님을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뭘 말하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그 모든 것들요, 그것들을 닮으라는 거죠,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요, 내 뒤를 따라오면서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보고 그것을 따르고 닮으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닮을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과 어떤 선하고 착한 일을 행하는 것과 이건 여러분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그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자가 착한 일을 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제부터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주님을 모르는 자체가 여러분 죄를 짓는 건데 무슨 착한 일을 해요? 그게 죄인인데 죄인이 무슨 착한 일을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 정말 네가 온전코자 한다면은, 그래서 정말 너가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너가 정말 영생을 누리는 자리로 가기를 원한다면 이 두 가지, 네 소유를 버리는 것과 나를 따르는 이게 반드시 따라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과 연관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고서, 그리고 날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를 닮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귀한 선물, 성령의 열매인 이 양선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착한 일을 하시는 일이, 그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내 안에 이미 주님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셔서 당신 안에 있는 그 일을 하나하나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자리에서 이 양선으로 나타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를 닮아갈 때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살아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양심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양심에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범사의 일들을 우리는 분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그 자가, 그리고 주님을 날마다 따르는 그 자가, 주를 닮아가는 그 자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선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양선은 뭔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이상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바로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계속 이어서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